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00번째 노아의 방주 3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대홍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내 편에서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내 편에서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으므로 언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원하시는 뜻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당대에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천대까지 내려주시지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행하려는 결정을 하신 후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방주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케 할 동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본문 19절 2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종족 보존의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종족 보존을 위한 암수 한 쌍 외에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더 태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종족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본문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분야는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 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존하는 동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종류는 약 29,400종이라고 합니다. 약 3만 종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의 종류가 이와 똑같지는 않았다 해도 그 수가 무척 많았으리라는 짐작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빠짐없이 방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잡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시 동물들은 지금보다 온순해서 잡고자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붙잡아서 방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암수를 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바래짐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선택받은 동물들이 그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아왔지요. 여기서 선택받은 동물이란 한 종류 안에서 악성이 덜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 중에서도 그 근본 토질의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도 있지요. 이때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 한 쌍이 근본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방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바라신 그 소리가 바로 근본의 소리이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고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들은 물론이고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음성 인식 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거나 기계를 작동시킬 때 미리 입력된 특정 사람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장치이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근본의 소리에는 본능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 시대 방주로 나온 동물들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지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실 때에는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로 계셨지요. 이때의 빛이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이며 이때의 소리가 바로 창조의 근본의 소리입니다.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지는 것입니다. 온갖 영의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함께 또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근본의 빛으로부터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것이고, 근본의 빛으로부터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것이고,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는 곳에는 근본의 빛도 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먼저 근본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만물에 입력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창세기 설교할 때도 그러고 그 뭔지 쭉 설명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또 다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버지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쭉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눈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러분 두 눈, 코, 콧구멍 둘, 양쪽 귀, 입 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잖아요. 짐승도 동일하잖아요. 종류대로니까 종류만 다르지 두 눈, 코, 콧구멍 둘, 귀,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온 것도 동일하고, 애들이 젖바는 것도 동일하고, 짐승이든 고양이든 뭐든 사자도 눈 둘이고 코끼리도 눈 둘이고 코끼리 코도 콧구멍 둘이고 동일하다. 위치 선정도 동일하다. 어떤 코가 눈 위에 있는 거 봤습니까? 입 밑에 있는 거 봤어요? 눈 밑에 입 위에 코지. 고기도 곤충도. 자, 이런 거 하나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신은 한 명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 한 명의 신은 창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진화니 뭐니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진화하면 똑같이 진화가 되는 그 많은 종이.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 두 개고 양쪽 귀에 입에 위치 선정까지도 동일하고 뭐 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화가 돼요? 이거는 억만분의 1의 확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진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은 만물만 보고도 유일신인 거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한 사람을 설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통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종류별로 다르기만 하지. 사랑해서 새끼 낳는 것도 자녀 낳는 것도 통일한 거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나는 하나님의 신을 몰라서 못 믿었다 안 믿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근본의 빛을 가리킵니다.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이 근본의 빛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창조 역사 중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에 만물에 입력된 근본의 빛이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빛이 돌린 상황에서 근본의 소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때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 형성되면 근본의 소리에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전까지는 천지 창조 시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근본의 빛이 아직 지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함에 따라 근본의 빛도 점점 거두어졌지요. 그래도 대홍수 전까지는 근본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물들에게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니 그 동물들이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시작될 때에 근본의 빛이 거두어졌습니다. 비유를 들면 마룻바닥에 왁스를 두껍게 칠하면 처음에는 아주 반짝거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왁스가 조금씩 벗겨집니다. 또 때도 묻고요. 마침내는 왁스가 완전히 벗겨지고 맨 마룻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의 죄악이 더해짐에 따라 그 빛이 엷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이에 대해서는 대홍수가 끝나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대홍수 전에는 그래도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두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실 때 피조물이 100%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근본의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그가 곧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곳곳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서 명하시자 무생물인 바람과 물결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즉시 순종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로 낼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지요.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순종하여 호수 속에 떨어진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에 걸릴 준비를 했겠지요. 호수에는 동전은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 떨어지죠. 사람이 다니다가 그러다 굴러 들어가기도 하고 있기 마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서 병자를 고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을 말씀으로 명하여 낫게 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죠. 근본의 소리의 역사는 이처럼 즉각적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시편 19편 4절 전반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백부장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될 일이 되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 유사한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도님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근본의 소리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치료 같은 각종 문제 해결도 근본의 소리로 역사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근본의 소리로서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뭐 어떻게 믿어 하고 마음의 문을 안 열면 그 사람하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의 빛이 그 사람하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 열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열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되는 거지. 다른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믿음도 쑥쑥 자라는 거고. 자, 근본의 소리로서 악의 쓴 뿌리가 뽑아치며 의가 꺾이고 단단한 틀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오기를 정녕 사모하신다면 먼저는 백부장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시킬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것을 말씀하신 데 이어 식물 곧 식량도 저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장차 홍수가 얼마나 지속될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방주에 타는 동물은 총 몇 마리인지 그 동물들이 먹을 식량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일이 동물의 수를 계수하거나 날수를 계산해서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작업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의로 정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의 주관 받은 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준비하고 저장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유구 한계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아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저축하라 하시면 저축했고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방주를 짓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지요. 그래서 본문 21절의 기록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당시 문명이 매우 발달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원시적이지 않았지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 수학과 같은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지요. 그래서 현대적인 기계와 같지는 않더라도 거대한 방주를 능히 지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여 노아가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아멘 했던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멘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한두 달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자기 편에서 조급하게 오늘 일까 내일 일까를 생각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관하심을 따라 순종만 할 뿐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나서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안 이루어진다 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니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지요. 그러니 모든 준비와 실행이 가능했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세한 것까지도 주관하시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반면에 순종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을 손에 쥐어 주어도 결국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 속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려 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정한 바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길이 자기 지식과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보기에 더 좋은 길로 가고 말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풀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드려도 수긍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과 뜻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우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적인 생각이나 이론, 지식의 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를 고집하고 있으면 순종이 어렵지요. 본인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양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었기에 모든 것에 형통했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함에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 기술 등이 아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만 노아는 그만한 지식과 기술도 활용할 줄 알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과 경험, 기술과 재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본인은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게 터도 외진 곳에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음식점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면 과연 잘 되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하지 않고 복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받기만 바라는 것과 같지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적인 능력과 한계 안에서 성실히 노력한 만큼만 성과를 낼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기술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계의 발달과 이렇게 돼 있다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수공이니까요, 손은. 그러니까 그냥 몇 달에 뚝딱 지어질 그런 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노아의 하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를 어리석다 놀려대기도 했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도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추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충만함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바심 내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려 하시는지 자신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 장차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므로 노아는 홍수로 멸망당할 사람들로 인해 늘 마음이 애탔지요. 방주가 완성되면 곧 홍수가 닥칠 텐데 이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노아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죠. 자, 이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짓는 이 방주로 인하여 그날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으되 이 방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안타깝고 심히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내가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때를 쫓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으며 또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밤낮 충성하였으나 이렇게 하나가 지어지고 하나가 완성되면 될수록 그날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저는 아버지의 주신 명령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명심하여 하나하나를 이루어 옴으로써
날이 갈수록 방주의 모양이 드러나고 정확하게 준비되어 가는 만큼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미니이다.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정녕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곳에 저와 저의 가족들이 들어가며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으되 세상에 있는 저들은 어찌할까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진해질 뿐이니이다. 그러나 이처럼 안타까워한들 어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저는 정녕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음이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아버지께서 방주를 내게 만들라 하셨고 내게 하나하나 이루시는지를 내가 느끼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이토록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임박함을 느낌이나니 저들을 향한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여 이해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저들을 돌이킬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리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이니이다. 이 아들이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인 노아는 그만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아가 지어가면서 노아가 외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며 노아의 이 구원에 이 전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애타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노아도 함께 느끼고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마음을 영으로 읽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한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셔서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말씀, 곧 십자가의 도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였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반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절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권능의 역사와 함께 외치고 외쳐야 하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물들은 물론 무생물이라도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본능적으로 순종한다 하셨습니다. 노아 또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방주를 짓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함없는 인간 경작의 섭리들도 하나하나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